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좀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한 걸음 다가온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은 가을입니다. 또 날씨가 며칠 있으면 또 이렇게 풀리고 또 가을 날씨처럼 선선하기도 하고 또 아침 저녁 이렇게 기온의 차이가 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섬김의 기회, 또 봉사의 기회가 있는데, 특별히 교회를 건축할 때 열심으로 돕거나 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봉사의 일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100년 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봉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질 때 얼마를 헌금했다, 또 어떤 노력을 했다, 어떤 정성을 기울였다, 100일 기도를 했다, 또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건물이 서는 거지만 그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내용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성우들이 먼저 읽어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드디어 이 외벽과 이 안쪽의 인테리어가 예루살렘 성전 완성됐습니다. 완성되고 어제 4장까지 3, 4장이 주로 그런 내용이었고요. 5장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곳의 핵심,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핵심, 이 법궤, 언약궤죠. 언약궤를 이 시온성에서 가져오는 이 장면. 근데 그냥 물건처럼 쑥 가져온 게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처음으로 솔로몬 왕이 돼서 예배드리러 갔을 때처럼 모든
나라의 중요한 리더들, 방백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죠. 이 언약궤는 원래 이 다윗이 가져오다가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제대로 시온성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온전히 거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 봉을 메고 어깨에 매서 그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소에다가 구르마를 만들어 태우려다가 그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버키에 손을 댔다가 죽게 됐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법궤를 만들어서 그 법궤의 상징성,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그곳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영원한 계약을 맺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바로 법궤와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 두 개가 이제 만나서 지성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두 그룹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의 크기는 너비가 120cm, 1.2m죠. 그리고 폭이 70cm, 높이가 70cm. 사실은 그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원래는 모세 시대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었지만 그것이 시간이 480년이나 흐르다 보니까 없어지고 이제 돌로 되어 있는 돌판 10계명 두 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즐거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6절에 양과 소를 제사를 드렸는데 그 드려진 양이 알 수 없다. 몇 마리를 제사를 드렸는데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뻤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성가대가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과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오면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또 이쪽에도 찬양하고 무려 레위인 120명이 각지에 있었던 흩어져 레위인은 한 곳에 있지 않잖아요. 각 지파마다 흩어진 그 사람들을 다 소집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10편에 150편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 예루살렘 성전을 돌면서 하는 찬양, 순례자의 찬양, 또 예배 중에 찬양하는 내용들, 아마도 이때도 그러한 찬양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성전 왕궁의 언약궤가 시온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언약궤를 만든 이후 이곳저곳 옮겨다녔죠. 물론 블레셋에 뺏기기도 하고 또 어떤 길리앗 여아림에도 있었고 오베데움의 집에도 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시온성 천막, 시온성에 있는 천막에 있다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 천막에 있다가 드디어 원래 자리, 하나님이 정해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안착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의 준비죠. 평생의 여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 일주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변함없이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전쟁에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준비, 정말로 뭐 거의 대부분 다윗 시대에 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라든지 금은이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 다윗이 알려준 대로 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기록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짓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뭐 건물만 쳤다 또 어떤 기구들을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올 때 헌금을 딱 미리 헌금 봉투에 넣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내고 또 찬양대에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쓸 것인가. 또 공동체 예배 기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자인데 설교자로서의 자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삶을 보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보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의 여정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 중심 언약궤죠. 언약궤, 이 법궤가 얼마나 여러 군데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대로 되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짜 내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대로 내가 살았나, 또 내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슴을 때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까. 이 말씀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죠. 십계명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의 역할이죠. 찬양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착하자마자 레위인들이 온갖 악기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예배의 핵심은 물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성가대 찬양, 악기 찬양, 독창, 임내송, 헌금송, 영광송. 네. 사실 우리 오늘날 현대 예배 자체도 사실 찬양이 50%예요. 50%. 네. 사실 설교 시간보다 사실 찬양 시간이 더 많을 때도 많아요. 저는 그걸 찬성합니다. 왜? 설교자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찬양의 기쁨, 그 곡조 있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많은 그 에너지, 저는 감정의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 에너지가 모여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죠.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그래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예배 찬양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